마태복음 2장 말씀. 제가 아까 전에 그 별을 썼더니 괜찮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유대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느냐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먼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생각 속에 잘못 인식되어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좀 짚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이러면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동 지역에는 눈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동방 박사들이 박사학위가 없습니다. 박사학위가 없기 때문에 이 동방 박사라고 번역이 된 거는 원래는 와이즈맨, 지혜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인데 한국말로 왜 박사라고 번역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혜자들, 현인들 이런 뜻이니까 여러분들 박사가 아니구나 그 정도는 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고 또 몇 가지가 있냐 하면은 동방 박사들은 복수를 썼습니다. 세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태복음에 동방 박사들이라고 나왔지 세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동방 박사 세 사람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아마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세 가지를 들고 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세 사람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드는 거는 무거워서 말이 들고 왔습니다. 낙타가 들고 왔지 절대 사람들이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배합이라고 해서 큰 상자, 보배합, 귀중한 상자 안에다가 그 세 가지를 다 넣고 왔기 때문에 그 짐승이 이렇게 짐을 가지고 왔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동방박사 세 사람이 맞다 안 맞다?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는 인식을 하시고 또 우리가 성당 때문에 자꾸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톨릭 때문에, 로만 가톨릭 때문에 성전을 꾸밀 때 아기 예수가 말구유에 있고 거기에 마리아와 또 요셉이 있고 동방 박사들이 이 보배합을 가지고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거 머릿속에서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놓고 집에서 있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집에 10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절대 마구간에서 예수님 맞으신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싹 머릿속에서 지워주셔야만이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편의상 동방박사라고 지칭을 하고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2장 말씀을 근거로 세 가지 예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탄절이 되면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고마운 분들에게 선물을 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선물을 하는 문화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주고받는 문화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이 풍성하게 되죠. 이 선물을 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날 한 번 선물을 주니까 원타임 이벤트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선물을 이렇게 준다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백화점이나 또 몰이나 또 마트에 가서 직접 내가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이 물건을 사고는 이 사람이 좋아할까? 좋아하지 않을까? 내가 선물을 주는 사람, 그 고마운 분이 이거를 기뻐할까? 고민을 하죠. 그리고는 이거를 또 사가지고 와서 그분을 직접 만나고 편지까지 써가지고 이렇게 건네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타임 이벤트가 아니라 그거보다도 사랑과 그 생각이라고 하는 깊이를 담아 놓아서 준 것이기 때문에 절대 원타임 이벤트가 아니라 선물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가 기쁜 그런 것이 바로 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고 받는 것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이 선물을 주고받고 시작했던 시작이 어디였을까? 유래가 가만히 보니까 오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모습을 보고 별을 쫓아서 가서 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게 보배압을 열어서 세 가지의 예물을 드린 것이 아마 선물의 시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0절 11절이 오늘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왜 동방박사들이 선물로 가져왔을까요? 다른 거 많잖아요.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기적이라든지, 또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그 분유라든지,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딸랑딸랑 까꿍하는 장난감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황금과 그 유향과 모략을 가져갔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예물을 통해서 그 의미를 새겨보고, 또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 성탄절날 어떤 선물을 드려야 되는지 한번 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상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는 왕에게 나아갈 때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엎드려 절하는 것이고, 하나는 황금을 가져가야지만이 왕에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경배를 먼저 합니다. 엎드리고 그런 다음에 황금을 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동방박사들은 인식을 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 왜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 당시에 가장 큰 종교이고 아주 오래된 종교가 뭐냐 하면은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조로아스터교인데 그 조로아스터교를 섬기던 제사장들, 지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박사들입니다. 페르시아 사람이죠. 페르시아에서 조로아스터교를 섬기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던 그 사람들이 천문을 관측할 수 있는 학문까지도 지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을 보고 있는데
그들이 직감적으로 아주 뛰어난 별을 보면서 이거는 왕 중에 왕이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왕이 탄생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고 영적으로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으로 안 것을 가지고 황금을 준비한 거죠. 왕을 맞이하러 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황금이라고 하는 거는 좀 황금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황금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황금은 으뜸성입니다. 으뜸성, 최고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금은 모든 귀금속 중에 으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금을 최고로 여기고 귀하게 생각하면서 왕에게 선물을 두죠. 그래서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왕에게 바칠 뿐만 아니라 으뜸된 자에게 바친다. 그리고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성,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금으로 링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합니다. 변치 말자라고 하는 그 상징이죠. 그 불변성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이시고 불변하지 않는 분이시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시다. 그래서 그분은 가장 으뜸된 분이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왕 대신 예수님께, 그분은 으뜸 중에 으뜸이시고 변함이 없는 예수님, 우리가 천문을 관측해서 그 큰 별을 따라서 왕 중에 왕이신 분을 찾아왔더니, 우리가 황금까지 준비해서 왔더니 정말 가히 이분은 으뜸 중에 으뜸이시고 이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라면서 그분에게 황금을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 동방 박사들이 황금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어떤 선물을 드려야 되냐? 황금 같은 선물을 드려야 됩니다. 이게 돈을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하고 가치가 있고 으뜸되고 변하지 않는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죠.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자기에게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이 물질이라면 그 사람은 물질로서 하나님께 황금을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육체, 건강하고 이 시간이 있는, 그래서 시간과 건강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육체로 드릴 수 있으면 그게 바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가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내야 됩니다. 우리 큰비드네 교회 성도님들이 이걸 꾸미고 뭐 성극 스킵이나 댄스나, 저희는 뭐였죠? 우리 성극이었어요. 이게 단단단 이 성극이었구나. 네. 예, 성극을 준비하면서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과 모든 것을 이렇게 드렸죠. 이게 바로 선물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있는 황금으로 하나님께 드려내는 게 중요한데, 제가 어제 우리 성도들하고 잠깐 나누면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있다면 그걸 드려내야 됩니다. 요즘에 이 시대에 왜 제가 거기에 강조를 하느냐, 여기 베이에리아 지역에 특별히 산호세,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데는 가장 지적인 상징이 뛰어나고 가장 포용력이 뛰어나며 가장 인컴이 높으면서도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도시, 가장 발달했다고 생각하는 도시가 바로 이 실리콘밸리입니다. 전 세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곳이죠. 여기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아이디어이면서 지혜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아이디어와 IQ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와 지혜로 하나님 앞에 내 황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죠. 요즘에 이 세상이 얼마나 논리 정연하고 철학적으로 기독교를
들어와 가지고 기독교를 흩어뜨립니까? 그래서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해피 할리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우리는 관용이 있고 우리는 뭔가 배포가 넓으며 우리는 지식층이고 우리는 교양이 있어, 이런 표현을 하면서 자신들은 교양이 있는 거 꼭 굳이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냐, 꼭 특정 종교를 드러낼 필요가 있냐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으로 기독교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지적인 걸 가지고 기독교적인 기독교를 가지고 이 시대를 변증을 해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아주 유명한 변증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변증가들 때문에 아직도 미국에 그래도 크리스천들이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일날 제가 생일 축하합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라고 하지 아니하고 해피 할리데이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올려드립시다 라고 하는데 해피 할리데이 이럽니다. 절대 해피 할리데이가 아니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지 절대 해피 할리데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황금, 여러분의 지적인 수준을 가지고 이 시대를 변정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철학과 이 시대의 사상과 이 시대의 잘못된 것들을 깨뜨려내고 바로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황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얄팍한 지식으로 기독교를 흔들어 내려고 해보십시오.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지혜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다면 이 책을 사볼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요즘 대학교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무식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을 직접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지, 돈 준다고 교회 나오라고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면 교회 나오지 마세요 해도 내가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교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내 속에 찾아오신 걸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세이비어, 구세주로 나는 모셔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황금, 여러분의 변하지 않는 그 마음, 그 지혜, 그 육체의 시간, 물질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낼 때 그분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유향을 드렸습니다. 이 유향은 제사장을 상징을 합니다. 첫 번째가 왕권을 상징을 하죠. 이스라엘에서는 기름 부음이 있는데 세 가지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왕의 즉위식에서 왕에게 기름을 붓고, 두 번째는 제사장, 목회자가 세워질 때 그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왜? 하나님이 너 내 거야, 내가 침 발라놨어 이 말이죠. 기름을 발랐다, 내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자기 거 찜할 때 뭐예요? 나 침 발랐어 찜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내 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 중의 왕으로서 찜하셨고, 두 번째가 제사장으로 찜하신 거예요. 그 제사장 직분은 뭐냐 하면은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이 유향이라고 하는 거는 소나무에서 여러분 송진 아시죠? 그 소나무에서 송진이 이렇게 나오면 그 냄새 맡아보면 소나무 향이 참 괜찮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소나무 향을 맡으면 뭔가 머리가 상쾌해지는 것 같고 맑아지는 것처럼 유향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근데 그 유향이 생길 수 있는 것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그 나무, 유향이라고 하는 나무에 상처가 납니다. 상처가 나면은, 세월이 흐르면서 상처가 나면은 그 상처를 덮기 위해서 그 몸에서 진액을 냅니다. 그럼 그 진액이 유향이 됩니다.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손에 상처가 나게 되면 이 손에서 상처가 나면은 세균이 손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몸에서 피와 진액을 흘러내면서 딱지를 앉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세균이 못 들어가는 것처럼 자신이 상처를 감싸고 감싼 것이 바로 유향이고 거기에서 향기가 나죠.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을 살다 보면은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고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냄새가 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내가 향기를 내려면 내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로 잘 덮을 때 그때 향기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스웰리아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 1년에 수확량이 조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유향은 극소량밖에 채취가 안 되기 때문에 사막의 진주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위해서 상처를 덮어주시러 오셨고 상처 입은 인류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그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은 직감적으로 영적으로 그것을 깨닫고 유향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황금으로 왕 되심을, 유향으로 제사장 되심을 온전히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유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서는 성전에서 신전에서 종교 의식을 행할 때 유향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면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향불을 피우는데 향불이 24시간 365일 꺼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제사장은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긴장하면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그 상처를 위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시면서 아직도 중보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향기가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신다고 했는데 그 향기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향기가 올라가는데 우리는 잘 때도 있고 우리는 힘들고 낙심하면 기도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면서 그분을 중보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죠. 그래서 유향을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향처럼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될까? 여러분, 향기 나는 삶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상처 있다고 그 상처에 눌려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에 예수 그리스도를 덮어가지고 우리가 향기 나는 인생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사업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회사에서든지 내 교회에서든지 어느 식당에 가서든지 향기를 발해야 되는 거예요. 냄새가 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하면은 그 사람하고 사람이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향기가 나면은 그 사람 옆에 가고 싶고 그 사람의 향기가 궁금하고 그 사람이 나는 그 향기를 통해서 기분이 좋아지고 상쾌해지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향기 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욕조에 이거 뭐죠? 그 입욕제 처음 사용해 봤습니다. 대구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런 아주 이렇게 발달해 있는 여기 실리콘밸리에 지금 사는데 그거는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그 욕조에다가 입욕제를 넣었는데 한국에서 해봤긴 해봤는 것 같은데 싸구려를 썼는지 거품이 안 났어요. 거품이 안 났어. 근데 이번에는 또 크기가 이만했어요. 꼭 진흙 찰락 같더라고요. 그걸 반만 딱 해가지고 집어넣었는데 거품이 막 멍게. 근데 그걸 하고 나니까 입욕을 하는데
졸음도 오는데요, 사람이 마음이 릴렉스가 돼요. 편안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막 따뜻한 게 나가기 싫더라고요. 그 편안하게 있었죠. 그러고 나서 물로 다 닦았는데도요, 몸에서 이렇게 향기가 나요. 그래서 제가 중록전도사님하고 지훈이한테 선물을 해야 되겠다, 이 말인 즉슨 알아서 해석하세요. 네. 네. 알아서 해석하세요. 네. 우리도 이렇게 유향과 같이 이렇게 향기가 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시간을 들여서 가장 귀중한 걸로 주님께 드려야 되지만, 내 삶에서 향기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를 상징을 합니다.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주님이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이 예물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이 알았어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분들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었는데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그 별을 보고 왕 중에 왕이 태어날 거라는 걸 알고, 중보자로서 오신 것을 알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다라는 것이 알았을까요? 그래서 모략을 준비해 갑니다. 이 모략을 발음이 좀 어려워요. 스미르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이거 동북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등지에서 자생하는 나무에서 추출하는, 이것도 향기이면서 약재로 쓰입니다. 유향과는 조금 다르게 약간 톡 쏘는 냄새가 나고 조금 이렇게 쓴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략은 얼마나 이게 좋으냐 하면은 상처에 바르고 상처가 치료될 뿐만 아니라 죽은 실체에도 이렇게 바르면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모략은 이 색깔이 진하기 때문에, 이 색을, 지금 말하는 색은 컬러가 아닙니다. 자신만의 독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 개만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모략은. 그래서 모략을 유향과 섞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모략으로 바르면은 향기도 나고 치료가 되는, 그래서 모략은 그렇게 아주 치료제로 쓸 수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이 마지막 예물인 모략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체, 이 죽음을 상징하는 시체에다가 바르고 상처를 낫게 하는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데나리온쯤 가지고 온지라. 그래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모략과 침향, 유향을 같이 섞어가지고 100데나리온쯤 가져온 거예요.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정법대로, 유대인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깨끗하게 바르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갈하게 해가지고 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잘 포장을 해준 거예요. 여기에 모략과 유향이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모략을 가져온 것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깨달아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준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슴 아파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언제 어느 시에 태어나는지도 몰랐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거죠.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전 세계를 내가 구원을 할 것이다. 이방인도 나를 알아보고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는 이방에 죽어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님은 전 세계를 다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열망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주님이 언제 나한테 오실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는 늘, 내가 죽는 날도 마지막 때이지만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도록 내 마음을 오픈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와서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고 그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항상 내가 직장에 가든지 어디 있든지 주님이 두드리세요. 문제를 만나면 당황하지 마세요. 주님이 놓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주님,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문제라고 하는 통로를 가지고 나한테 놓고를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주님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 지금 식민지로 있을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직감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데 하나님 어떤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지금 오실 때입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주님을 기렸다면 동방박사를 통해서 주님을 준비했을까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 쓰셨겠죠. 그러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 나라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구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략은 항상 상처와 치유와 이 부패를 막아주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보십시오. 유향과 모략이 같이 됩니다. 유향은 상처가 나서 싸매어지는 거고 유향은 치료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깊은 영적인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세 번째 마지막으로 드려야 될 선물이 뭐예요? 내 상처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가 더해지면 그것은 바로 선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상처가 있으면요, 그 상처 때문에 나가 떨어지고 자빠져 버립니다. 아닙니다. 내 상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덮어서 치유하고 그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치유해내야 됩니다. 영혼을 살려내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할 때 바로 주님이 그 모든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에서 통틀었던 것을 큰 선물로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그분에게 드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상처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치료를 덮고 그 치료를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을 치료해주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역사, 그 행위만 해도 주님이 받으시는 거죠. 어제 우리는 홈리스 사역을 나갔습니다. 어제 홈리스 사역 나갔을 때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보라 전사님하고 승현 전사님하고 우리 팀하고 이렇게 반대쪽 팀은 제가 못 봐서 모릅니다. 거기도 아마 굉장히 귀한 역사를 했지만 저희가 갔습니다. 갔을 때 당신 뭘 치료해 주기를 원하느냐? 그 사람이 이야기해요. 내가 마음의 이모션, 내 마음에서 영적인 이모션이 있는데 자꾸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게 한다. 내가 치료해 줄게. 그걸 직감적으로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제가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아봤고 제가 치료를 받아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런, 그래서 손을 놓고 막 기도해 주기 시작을 했고, 네가 영적으로 들리는 거, 그거 악한 것들 떠나가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던 선포기도 그걸 주고 또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너는 어떠냐 했더니 그 사람은 우울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해 줄 테니까 하라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손을 놓고 우리가 동성기도하고 치료를 해주죠. 우리가 그 사람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양말도 2켤레, 비니도 주고, 목도리도 있었나? 장갑 주고, 뭐 브라운백 음식과 뭐 마실 것도 이렇게 전달을 했죠.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그것만 주고 오면 돼요.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은 증가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증가할 수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게 뭐예요? 상처 입은 그 심령에 상처가 났지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고 그걸 가지고 그들에게 우리가 나가서 치료를 해주고 그들 희망을 내고 그들을 살려내면, 그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으면 주님이 그걸 제일 기쁜 선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빛 은혜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를 세우고 그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사회를 위해서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나도 상처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치유받고 향기 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홈리스 사역도 하고 선교 사역도 하고
그 다음에 컴패션 사역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큰비드네 교회는 하나님이 벌써 선물로 다 받으셨어요. 그렇지만 그 선물을 일시적으로 원타임 이벤트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365일 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전체를 올려드리시는 우리 큰비드네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